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큼직한 것 세 가지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더 친밀하고 얼마나 더 두터운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예수님하고 더 친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만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내적 싸움, 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자기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겁니다. 아멘. 물론 내가 이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만은 아멘. 어쨌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믿음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를 잘 지켜내고 관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탁월한 믿음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다른 대상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르고요, 연령마다 다르고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공통적일 수 있는 부분은 돈, 일,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을 잘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 더 건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은 그냥 방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고,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를 잘 지켜내고 관리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지켜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요. 차를 세워뒀다가 새벽에 이슬이 맺혀서 윈도우 브러쉬를 이렇게 닦았더니요, 세상에 새카만 먼지가 차 유리에 묻어 있었던가 봐요. 그걸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몰랐는데 그걸 이렇게 브러쉬를 해서 물 뿜어갖고 이렇게 닦으니까 새카만 물이 딱 튀어나와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지금 차 유리에 이렇게 붙었던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다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굳이 외출을 해야 된다면 마스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요, 햇볕을 적당히 쬐어야 돼요. 햇볕을 너무 안 보고 지내면 우리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햇볕을 적당히 우리 피부에 적당히 햇볕이 쬐일 때 비타민 D가 체내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고요. 또 운동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신체 활동들, 운동 적당히 필요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뭔 하지 말아야지, 뭔 조심해야지, 마스크 써야지.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지, 식사 제때 해야지, 햇볕 적당히 좀 쬐야지, 운동도 좀 해야지, 걷기 운동이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몸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뭔 더 필요하구나, 내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또 뭘까, 나의 믿음 생활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이거 찾아내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분의 작은 식물들만 해도요, 관심을 가져주면 건강하게 자라요. 우리 교회 안에 화분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사모님이 와서 물 부어주는 정도밖에는, 물 마르지 않도록, 화분에 물 마르지 않도록 물 부어주는 정도, 그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이렇게 때로는 또 많이 차단되어져 있고 해서 식물이 자라기에 열악한 환경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고, 국화 이쁘다 하고 와서 한번 좀 써다듬어 주시면 얘네들이 훨씬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저 뒤에 갖다 놓은 거 천덕꾸러기처럼 구석에 다 갖다 놓았다고 두지 마시고, 청소할 때라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써다듬어 주시면, 정말입니다. 식물들도요, 물만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관심을 잘 가져줘야 돼요. 우리 문옥순 권사님 바로 집 문 앞에 있는 그 고추가 한번 자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너무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너무 관심을 쏟아 부어줘가지고 너무 건강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맞다고 봐요, 저는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이 보살핌이 없이, 관심이 없이, 애정이 없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쏟아주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편안한지 내 믿음을 잘 도닥거려 주고기라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관심, 보살핌 필요합니다. 아멘. 쏟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차츰차츰 생기를 얻게 되고요,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은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고 어떤 영향은 우리가 분별해서 차단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고 남겨준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도 좀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에는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는 강경에 가서 우리 기독교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렇게 탐방하라고 그곳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왔었어요. 한 교회에 66명씩이나 순교를 당했던 교회도 탐방하고 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서천에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믿음의 흔적들, 정말 거기
가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 생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참 믿음 좋은 분들, 내가 꼭 본받고 싶은 믿음 좋은 분들, 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할 만한 분들을 우리가 또 존경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간증을 듣다가 보면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만 본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더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누가 완벽하겠어요? 누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부단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것으로 우리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실수도 해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가는 이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 남북으로 갈라져서 세워진 왕들, 역대 왕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역대 왕들을 소개할 때 그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을 소개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는데 한 곳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누구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 왕들 중에요, 요시아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할 때, 평가할 때 항상 그 기준에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걸었던 길을, 모델이에요. 모델. 다윗이 신앙의 좋은 대표 모델이, 대표 모델. 예, 대표 모델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을 소개할 때 또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이 있지만 한 곳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인 아시아 왕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아시아 왕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다. 그가, 아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시아만 소개할 때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을 소개할 때 항상 부정적인 대표 모델로 누가 소개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소개가 돼요. 다윗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가장 믿음으로 살지 못한 대표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델을 본받고 어떤 믿음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라는 멋진 모델도 있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잘못된 모델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모델을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저분처럼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멋진 모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떠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서 잘못된 교훈을 지적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이 참 쉽게 접근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교회라는 거 하는 테두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의 사조들이 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기가 아주 쉬웠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성경의 일대 독자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이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주의 사상.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율법주의나 유대주의가 그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쉽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뻔합니다. 본문에 음식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유대교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보라면 우리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숱한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력들을요 분별하고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달콤해도 분위기가 대세여도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심코 따라가면 우리는 그 영향력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사로잡혀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영향력에게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영향력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서 이 영향력에서 자신을 지키는 비결,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 네, 여기에 보면은 마음은 뭐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뭐로 굳게 하라? 은혜로 굳게 하라. 아멘. 그래야 이런 미혹들, 이런 영향력들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영향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우리는 은혜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채워져 있지 못하게 되면 이런 영향 저런 영향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놔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희 분위기에 흔들리고 막 흔들리는 이유들은 우리 속에 은혜가 피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꽉 채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문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휘젓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흔들림은 대부분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어떤 시험도 이겨냅니다. 아멘. 당연하죠.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아멘. 당연하죠. 어떤 교묘한 미혹도 분별하고 이겨냅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이 다 되어져요. 다 되어져요. 외부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들까지 해결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 가운데서 역시 최고의 영향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아멘. 아멘. 여기서 영문 밖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를 상징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필수입니다. 특별히 영문밖 뭐죠?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어디서든 이제는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믿음 속에는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회복도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놓치고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더 영향을 받는다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가치를 붙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나도 모르게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 보여도 다른 뭔가 가치를, 그게 교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게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게 심지어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도 그거 붙잡느라고 예수님 놓쳐버리면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예수님 딱 놓치는 순간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영향력들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내 안에 계시던 예수님을 쫓아내요. 어디선가 들어온 생각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내요. 반대가 되고요. 무엇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속에 계시던 예수님을 내보낼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이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속에 계시던 주인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때 우리 속에 있던 불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나갑니다. 이 반대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 제가 괜시리 신앙생활은 뭘 하는 거지? 이거 묵상해봤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신앙생활이란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예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을 더 넓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을 거예요. 무엇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감히 말할 거냐고요. 예수님은 다 잃어버린 채, 십자가는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요. 예수님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우리 제일전능계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많이 활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 많이 들리는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전능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모델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차단할 것 차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명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 많이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더 많이 움직이시옵소서. 더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들려오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